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다시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아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크게 보셔야 돼요.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다윗인데 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풀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나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 계심으로 동행. 제가 동행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다 주제어를 동행으로 풀 거예요. 사울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동행과 반대되는 개념 두려움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어떤 삶을 사나 소신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과 함께 눈치 보며 살아요. 눈치와 소신이란 단어를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동행과 두려움이에요.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 강한 사람,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그렇죠? 직장 가면 금방 알잖아요. 그 낮은 사람은 늘 높은 사람 밑에서 두렵게 살아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1호구두, 임진왜란, 선조는 왜군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왜군을 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운 존재는 그때는 왜군이에요. 일본. 그런데 선조는 또 말 못할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일본 왜군을 다 물리쳐. 너무 좋죠. 좋은데 마음 한편에 두려워. 불안한 거야. 선조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살겠다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이순신한테 가요. 그 선조는 이순신이 일본 왜군을 물리치는 건 좋은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순신에게 가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두려워. 늘 그걸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알죠. 선조는 자기 살겠다고 36개 중량을 치는데 이순신은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마음이 이순신에게 향하고 그걸 모를 리 없는 선조는 두려운 거야.
잘못하면 내가 나라를 빼앗기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면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윗사람은 늘 그런 걸 느껴요. 왕인데 내 밑에 신하가 나보다 훌륭하고 소신껏 일을 잘 처리한다. 훌륭하다. 그러면 왕이라도 밑에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나이가 어리고 직급도 낮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소신껏 담대하게 잘하는 사람을 봐요. 반면에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고 연륜도 있고 돈도 많은데 소신이 없어. 눈치 보며 살고 얼뜻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사냐? 나이로 직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소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니까 맞는 겁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다윗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두려워했을까? 다윗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수금 타서 귀신 쫓아내는 악사예요. 악사. 뭐 뮤지션인데 악사에 불과한데 시종이에요. 시종. 왜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13절에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너무 다윗이 두려우니까 내쫓은 거예요. 자기 곁에 두지 못하고 멀리 최전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럼 다윗은 정말 두려워할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정치적 기반도 없고요. 이 정치적 기반 중요하잖아요. 정치하는 정치가들 보면 자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기타만 치는 거야. 수금만 타는 거야. 그런데 사울왕은 그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이유도 12,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을 두려워했대. 사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 알고 있고 두 번째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다윗 사울왕이 정확히 알았어요. 그 사울왕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죄인과 같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지 떠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떠났다. 그러면 사울왕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알았을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수학 가면 이제 미적분 풀잖아요. 뭐 화학이 뭐 장주기, 단주기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미적분을 몰라. 근데 미적분이 어렵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적분을 풀어본 사람이 미적분은 어려워. 확률, 경우일수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울왕은 영적인 차원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 수 있나? 다른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부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현상을 보고 유로 보고 역을 판단한 거야. 태초에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도 만들죠. 사람 만들 때 다른 거 다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 만듭니다. 이게 사람에게 편하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람 먼저 만들지 않고 다른 것들 다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줬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사람만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불편한 게 있었겠어요? 무서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다른 피조물도 인간을 두렵게 하지 못해요. 최고야, 최고. 눈치 보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요. 그게 창조의 모습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거부하죠. 혼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속박 구속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 떠나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타락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죠. 동행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눈치 보며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악과 동행하게 되고 죄와 동행하게 되고 두려움과 동행하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워합니다. 죽을 때까지 두려워해요. 항상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이거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 돼버렸어, 사람. 제가 누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깜깜한 밤에 어디 가는데 뭐가 나타났대. 근데 엄청 무서웠대.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었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무 무섭더래. 그 사람이 최고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실제 두려워요. 타락한 인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섭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두렵고 직장에서 상사가 두렵고 군대 가도 윗사람이 두렵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니까 타락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서러움과 무기력과 외로움에 빠져요. 그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노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나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럼 오늘 보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나? 사울왕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체격이 크든가 뭐 기골이 장대하다든가 아니면 뭐 체력이 좋든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의 그냥. 그런데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 날고 뛰는 장수 본인도 본인의 아들 요나단도 못 나가서 절절매는데 40일 동안 전전긍긍하는데 갑자기 어린애가 와서 물리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단창 2번 던진 적 있죠. 사울왕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던졌거든. 창을 던지면 그게 벽에 꽂히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해도 잘 안 꽂히지 않아요. 창을 벽에 꽂힐 정도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피했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볼 때 다윗이 이해가 안 돼.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너무 달라. 그 사울왕은 저 다윗에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호해주고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막아주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사울왕이 알아요. 왜냐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함께함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도 모르고 다윗과 함께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게 두려운 거야. 일반 사람과 똑같은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울왕은 영적으로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입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울왕이 아는 거예요. 아,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떠났고 그 하나님이 다윗께 함께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눈치를 안 봐. 그냥 소신껏 행동하는 거야.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야. 두려움을 안 느껴. 웬만한 사람이면 사울왕 앞에 가면 두려워하든가 어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초림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 설교하면 시비 걸고 뭐 돌로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밀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눈치 안 봐요.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경비대장, 많은 병력,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검과 뭉치를 들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거든. 예수님은 소식껏 하거든. 담대하거든. 그래서 밤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와서 갑자기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물어봐요. 누구 찾냐고. 예수 찾는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잡혀가죠. 대신 조건을 걸어요. 제자들을 보내라. 그리고 나를 잡아라.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 소신껏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 노아 시대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단 수명이 보통 900세에서 쭉쭉 줄어듭니다. 줄다가 400대까지 가다가 120세로 줄어들어요. 노아 홍수 사건 때 주님이 주의 영이 떠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주님과 동행하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또 눈치 보겠어요? 당연히 눈치 안 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사역을 할 때 전혀 실패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위협하지만 도리어 세상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와서 하시는 말씀 주로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세히 일러줘요.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트집 잡으려고 해. 무슨 말하면 꼬투리 잡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면박을 주죠.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로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어떤 젊은 놈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같대. 사실인데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죽이려고 해요. 설교하실 때마다 꼬투리 잡고 백성들한테 또 아니라고 선동질하고 돌을 치려고 하고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데 주님은 구원자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자로 취급받고 수시로 모욕과 수욕당해요. 진리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때려. 예수님이 당한 수모는 십자가 사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시면서 당한 최고의 치욕적인 수치예요. 그걸 다 당하고 그리고 육이 죽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 사람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귀신입니다.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귀신이 굉장히 두려워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두렵겠어?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잡아 없애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마귀를 군대 귀신을 몰아낸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5장 2절로 쭉 나옵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쭉 나와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주님 나가라. 나오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귀신 나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귀신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주님은 나오라. 그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와, 귀신 쫓았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요. 누가 귀신 쫓았대? 두렵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새고랑 쇠사슬 다 끊고 그런 귀신이잖아요. 소리 괴성 지르고. 여기도 지금 계속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관악구에도. 난 처음에 뭔가 했는데 하늘 쳐다보고 계속 소리 지르더라고요. 밤낮 없이 하는 것 같아.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제가 2번인가 봤는데 하늘 보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귀신 들린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더니 사람들이 귀신 쫓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은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어떤 외형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목수 아들이니까. 목수죠. 그런데 귀신 쫓는 예수님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문제들 해결해 주셔요. 동행해, 동행. 저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한테 조금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수금으로 귀신 쫓고 있었거든. 구약에 귀신 쫓은 선지자들이 안 나와요. 귀신이란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 귀신을 쫓아. 그 무슨 말 들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예수님의 일표예요. 그럼 오늘 주제어가 동행인데 동행은 어떤 경우가 동행인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데 엄청 불편해.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서 억지로 같이 가. 그 동행이에요? 그 동행 아니에요. 윽박지르고 불편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같이 한다.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인데 진정한 동행이 아니야. 불편한 동행이야. 제가 얘기한 적과의 동침이야.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 슬픔이야, 슬픔. 그 동행은 슬픈 거고 괴로운 거예요. 진정한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정한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제가 귀신 얘기했죠? 우리가 두려운 것들 주님이 다 쫓아주셔요. 다 제거해 주는 거야.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없애주셔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예수님 함께 하면 소신 있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걸 예수님이 다 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가 날 쫓아오지 않아도 나는 쫓겨요. 늘 두려움이 있거든. 늘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귀신 다 있잖아요. 집에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생각 속에도 있고 귀신이 계속 역사하니까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불편하고 두려운 거야. 눈치 보며 살아야 돼. 한 해 지나면 또 한 해 어떻게 살까 이 걱정하고 겨울 지나면 봄, 여름 어떻게 살까 또 이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는 거야. 왜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나? 우리 두려움을 쫓아주시려고. 우리 힘든 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면 일단 편안해요. 두렵지 않아. 살 것 같아. 기쁨이 있어요. 편안해. 그런 인상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동행하신 것 같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늘 두려워해요. 반면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사건은 생기죠. 두려운 사건이 생겨도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소신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이제 인생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삶인데 이걸 주님이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싫다고 떠나서 더 두려워하며 사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건 그냥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 삶 자체도 평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싫다고 떠났는데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내가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또 내가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되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 하나님 다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두려움의 근본은 죄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동행하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를 보낸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 뭐라고 설명했어요? 독생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독생자 주겠어요?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까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못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어떠한 꺼리낌이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냥 담대한 거야. 평상시랑 똑같이 사는 거야.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은요, 소식껏 사는 인생이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야. 사울왕 앞이라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손흥민 뉴스 나왔던데 영국 국왕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아주 화제래, 화제.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영국 국왕이 런던에 최고급 아파트 주겠다. 영국 국민권 주겠다. 엄청나게 반했다는 거예요. 악수하고 대화 나눴는데 제가 쭉 대화한 거 읽어보니까 손님다운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말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을 아주 잘했어요. 손흥민이가.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한국인의 겸손이구나 할 정도로 유럽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열주시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 거 안 해요. 손님이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했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야.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싫지. 너무 싫은 거야. 내 앞에서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 근데 보니까 자기는 되는 일이 없어. 다윗은 승승장구해.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여. 그러니까 이제 누구 눈치를 보는 게 됐어요? 사울왕이 다윗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저런 놈이 있나? 저 놈은 뭐 하는 놈인데? 정말 비천한 다윗은 소식껏 행동하고 왕인 사울왕은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잖아요. 하나님 다 비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아무리 비천한 신하라도 소신껏 인생을 살면 대단한 인생이 돼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별별 일 다 겪었어요. 처음 면접 볼 때도 물어봤어요. 3차 면접인가? 근데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예상 질문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제가 작은 분인데 내용은 그거 회사에서 옳지 않은 일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봤어요. 비자금 같은 거. 한다 할 수도 없고 안 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죠? 믿음으로 하겠다. 성경대로 하겠다. 그리고 시장생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전 격리 보니까 이제 결산을 보는데 결산 때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럼 엄두도 못 내지. 나 다 결산 다 끝내놓고 나 간다.
책상을 빼겠다. 뭐 빼라 말을 못해도 아이 왜 그러시냐고 뭐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회사에서는 어때요? 저놈은 손 못 댈 놈이야. 그 다음에는 이분이 와서 올해는 안 가? 물어봐요. 올해도 가요. 4년 내내 갔거든요. 4년 내내 여름 반기 결산 미리 맞추고 가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늘 그랬어요. 나는 회사 다니는 거 경영하기 부전공이다. 나 전공은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 다녔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 불편한 거지. 불편한데 저는 편하게 다녔어요. 여차하면 그만둔다. 늘 그런 얘기 했으니까. 지금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인데 전혀 눈치를 안 봐. 그걸 보다 못해 사울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최전방으로 보낸 거야. 본문에 보면 천부장으로 삼고 별 달아주고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밑에 14절에 보면 다윗은 가도 주님 함께 하죠.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거기 가서도 소신껏 담대하게 믿음으로 했겠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백성들은 사울왕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사울왕은 꾀를 써서 다윗을 보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 같아요.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민심이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은 주님 함께 하죠. 민심이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다윗은요, 시종이고 천부장인데 신하지만 백성들이 볼 땐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강 오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중요시해. 군신의 예가 있고 부부의 예가 있고 부자의 예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조와 이순신. 이순신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그런데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순신 또 잡아 가둡니다. 고문도 해요. 파직도 시켜. 그런데 그때 해군이 계속 쳐들어와서 북쪽으로까지 올라오니까 다시 이순신한테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인데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나를 위해 싸우라. 따지면 이순신은 선조에게 충성했는데 토사 구팽당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팽당해요. 역사가 그래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반드시 팽당할 수 있어요. 그게 역사고 현실이에요. 인간과 동행하면 그 막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요. 일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죠. 주님 우리 배반하겠어요? 주님이 속겠어요? 주님 실수하겠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으면 주님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안 돼, 너 못생겨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배우지 못해서 안 돼, 그런 말 절대 안 하셔요. 주님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최고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셔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 살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월에 배신당하고 환경에 배신당하고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나? 동행과 관련된 어떤 복을 받았나? 성도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주님 함께하는 분이 성도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주님 함께한다 하더라도 간혹 탈선도 하고 방황도 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도 나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예수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셔요. 사울왕이 안식일 안 지켰겠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그리고 사무엘하고도 대화하잖아요.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왕은 자기가 결정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비참한 현상을 맞고 결국 자살하죠. 같은 날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고요. 헌금했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게 동행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게 동행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해결해 주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맛이에요. 금리표가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랬는데 예수의 맛이 언제 나타나냐?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요. 동행은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조수석에 앉고 운전대를 주님이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 하셔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어떻게? 내가 운전하고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운전 경력이 많으니까 내가 운전하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태우든가 뒷좌석에 태워요. 그거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식껏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요.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럼 주님 우리 모든 두려움 다 쫓아주시잖아요. 귀신 문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예전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세상 눈치 봤는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내 눈치를 봐요. 저 직장에서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제 눈치는 많이 봐요. 나중에 심할 때는 제가 호주를 출장을 2번 갔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래. 영업팀 직원하고 갑자기 그 뭐 10몇 시간 타잖아요. 근데 뭘 처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제해야 사장이 결제하고 되는데 결제를 안 했어요. 제가 갖고 있었어. 저 출장을 보냈어요. 갑자기. 그래서 막 챙겨가지고 가서 뭐 하래. 그래서 가서 했는데 갑자기 또 오래. 그 일도 맞추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홀딩하고 있던 그 결제 서류가 사장 결제가 나와서 처리가 됐더라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야 되는데 내가 안 찍으니까 나를 없애버리는 거야. 나를 출장 보내서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 일이 2번 있었어. 자, 그때 엄청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나 피할 길 주는 거구나. 피할 길 주는 거야.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요.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근데 내 도장 없잖아. 이 작은 분은요, 휴가 가도 퇴사해도 도장 두고 퇴사합니다. 옛날에는. 전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전표 다시 만들려면 그 사람 도장 찍어야 되잖아. 저는 휴가 가도 도장 갖고 가고 퇴사할 때도 다 갖고 나와요. 하도 안 되니까 저 출장 보내고 처리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식껏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세상이 우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옛날에 내가 두려웠거든.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주위에서 나를 두려워해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장에 쭉 믿음의 선진 설명하면서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감당치 못했다고. 세상에 우리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신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특별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울왕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그걸 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성도나 저 집사는, 저 사람은, 저분은 뭔가 달라. 그걸 주위 사람이 알아요. 옛날에 무시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인정을 하는 거야. 손을 못 대. 창세기 29장 2절로 3절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인시 매매 당한 거예요. 형들한테. 보디발 집에 가죠.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같아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은 신분이 노예예요. 근데 주님 함께 한대. 주님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이 알아봐요. 저 친구는 뭐가 달라. 하는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아, 주님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동행하면 남들이 인정할 정도 사건들이 생겨요. 알아봐.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아,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쉽게 생각하면 주님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회사에서 직급이 낮아도 주님 도와주시잖아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무시 안 당해요. 저 회사 다닐 때 그냥 옛날 얘기니까 그냥 우리 계열사가 20개 정도 있었는데 다른 계열사에서 저보다 선배인데 신입사원 오면 저한테 인사하고 그랬어요.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태재 씨는 알아야 돼. 제가 그때 대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신입사원 오면 다른 계열사에서 자금부 직원들을 저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줬어요. 이분이 이태재야. 그러니까 제가 흔히 그냥 요즘 그런 말 쓰나 몰라요. 레전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스스로 레전드야. 레전드. 사람들이 다 그 인정해. 다른 사람 몰라. 그러니까 부장 상무는 인사 안 시켜도 저는 인사시켰어요. 이 사람이 이태재야. 그러니까 계열사에 있는 직원들이 신입사원이 오면 자금부 직원이 전태 와요. 그 윗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전드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무슨 이 사건이 있었어. 저를 이제 계열사로 이렇게 좀 보내고 힘들게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내가 계열사 갔는데 그분이 미리 와 있어서 또 만난 거야.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죽여도 못 죽였거든.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좌천돼서 갔는데 내가 그 회사를 또 간 거야. 계열사로. 또 만났잖아. 그때 그분이 부사장이었어요. 부르시더라고. 갔더니 제가 그때 과장이었나? 이 과장은 성직자니까 근데 집사 때인데 성직자니까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아이, 저 다 잊었습니다. 몇 년 있다 그 부사장 또 잘렸어요. 다른데 사장으로 갔나? 또 잘렸어요. 그러니까 저 알아요. 날 엄청 힘들게 했거든. 나한테 잘 보면 이거고 잘못 보이면 이건데 샘플이 너야 그랬어 저한테. 그러니까 너 죽이겠다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그분 날려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하나님 무섭구나. 다 기억하시고 결국 그 사람을 빼내더라고요. 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막아 주셔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남은 인생도 소신껏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직장에서도 최고가 돼. 어디 가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연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얻는 이익은 순금 이게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 방법과 법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그게 주님이 함께 한 거예요.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이 다윗을 딱 보고 너 내 마음 들었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소리내 읽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갖고는 약해요. 소리내 읽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순위가 예수가 돼요. 머리로 하는 건 안 돼요. 머리론 이게 인본주의거든. 머리에 들어가면 이성과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믿음이 깎여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요. 그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초고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책이에요. 신비의 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다 소리내어 많이 읽으니까 다윗과 같은 축복을 다 받은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눈치 보며 살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소신껏 살아간다. 예수님이 없으면 늘 두려워요. 눈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 없죠. 소신껏 살아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 눈치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심령들에게 다 충만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사울왕 하나님 함께함 동행의 증거, 동행의 결과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은 소신껏 담대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울왕은 눈치 보며 피하는 두려움에 사는 삶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두려움 다 없애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이 눈치 보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